묵자의 고요와 깊이를 담은 인생의 지혜명언. 묵자의 이름은 적이며 춘추전국 시대의 유명한 사상가로서 유가나 도가와 다른 묵가의 독창적인 철학을 발전시킨 묵가학파의 창시자입니다. 묵자는 겸해, 비공, 상동, 절용, 절장, 비락, 천지, 명귀, 비명 등 사상을 주창했으며 특히 겸해, 비공을 중심한 절용과 상현의 기본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묵자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깨달음을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개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묵자의 지혜 명언은 인생을 보다 더 평화롭고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깊이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묵자의 명언 일부를 알아본 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한다. 남 보는 것을 내 몸을 보는 것처럼 하라. 이것은 겸해교리를 주장한 묵자의 유명한 말입니다. 편안한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을 뿐이며 충분한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도리를 돈독하게 지키지 못하며 사물을 널리 분별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살피어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어울릴 사람이 되지 못한다. 묵자, 친사. 사람들이 보통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하지만 군자는 오히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럽다는 뜻이다. 군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자신이 세운 뜻과 의지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 군자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절대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며 항상 자신의 신념을 믿는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서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을 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기 쉽다. 황하와 장강은 작은 시냇물이 흘러들어옴을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강이 될 수 있었고, 옛 성현들은 남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추었기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장강과 황하의 물은 한 근원의 물줄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가죽 한 벌은 한 마리 여우의 털가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치가 이와 같으니 자신과 같은 의견만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배척해서야 되겠는가? 하늘과 땅은 환한 것만으로 밝은 것이 아니고 큰 물은 세차게 흐르는 물만으로 큰 것이 아니며 큰 불은 밝게 타오르는 것만으로 크게 타오르지 않는다. 왕의 덕은 높음만으로 높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을 때 비로소 만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인재들을 모아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니 큰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는가? 묵자, 수신. 군자는 남의 험담을 들어도 묻지 않으며 남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또한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 군자의 도라는 것은 가난할 때 청렴함을 보여주고 부유할 때는 의로움을 보여주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질고 자애로움을, 죽은 사람에게는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자의 다음 4가지 품행은 거짓으로 꾸밀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군자 자신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물은 내적으로 마음에 무한한 자애를 갖추어야 하며 몸의 행동거지는 비할 데 없이 겸허하고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입으로 말하는 바는 법도에 맞고 소박해야 하고 위 품행들을 온몸으로 원활히 통하게 한다. 백발이 되어서도 이 품행을 버리지 않는 이는 오직 성인뿐인 것이다.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선함은 오래가지 않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명예를 이룰 수 없다. 명성은 쉽게 얻어지지 않으며 가머니설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 말하는 데는 뛰어나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에 느린 사람은 비록 말을 잘하더라도 그 말에 따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최선을 다했어도 자신의 공적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사람은 고생하고도 얻지 못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미 속으로 알고 있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때문에 그들은 천하의 명성을 떨친다. 묵자, 소염. 실을 파랑으로 물들이면 파랑색으로 변하고 노랑으로 물들이면 노란색이 된다. 사용하는 물감의 색이 다르므로 그 차이에 따라 실이 물드는 빛깔도 달라진다. 5가지 다른 물감을 사용하면
자연히 다른 5가지 다른 세계의 신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물건을 물들일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물감을 사용해야 한다. 물드는 것은 나라의 군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질고 자애로우며 성실하고 법을 따르는 이와 친구가 된다면 집안은 날로 번성할 것이며 그 자신 역시 순조롭게 명성을 얻을 것이다. 또한 관직에 오르면 단간목, 금자, 부설 등과 같이 사리를 아는 관리가 될 수 있다. 묵자, 법이 천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도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예로부터 이것을 갖추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공인들이 자를 사용하여 사각형을 그리고 둥근 자로 원을 그리며 먹줄로 직선을 긋고 저울로 균형을 맞춘다. 기술이 있건 없건 간에 공인들은 모두 이 공구들을 기준으로 삼아 일한다. 기술이 있는 공인은 그 도구의 기준에 알맞게 맞출 수 있을 것이며 보통의 공인들은 비록 그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구들을 가지고 일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인이 물건을 만들 때에는 모두 따르는 법도가 있는 것이다. 하늘은 남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고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자에게 반드시 재앙을 내린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재앙을 불러들인다. 거랑, 주왕, 주유황, 주여광 등이 바로 그런 이들이다. 그러나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 우왕, 탕왕, 주문왕, 주무왕 등이 바로 그런 이들이다. 남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여 하늘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이가 있으며 또한 남을 해치고 손해를 입혀 하늘로부터 재앙을 받는 이도 있다. 묵자, 칠환, 나라에 이 같은 7가지 재앙이 있으면 그 나라는 다 반드시 망할 것이며 아무리 성을 지키고 방어한다 해도 적이 공격해오면 그 나라는 반드시 적에게 넘어갈 것이다. 어떤 나라이든지 이 7가지 재앙이 생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묵자는 7가지 재앙으로 첫 번째 재앙은 성곽으로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궁궐만을 호화롭게 치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재앙은 적국의 군대가 국경에 이르러도 주변의 이웃나라에서 지원군을 보내주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재앙은 먼저 백성들의 힘을 쓸데없는 일에 다 써버리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 따라서 백성들의 힘이 쓸데없는 곳에 버려지고 손님 접대에 나라의 온갖 재물을 다 써버리는 것이다. 네 번째 재앙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 하고 선비들은 무리를 지어 서로 교제하는 데만 힘쓰며 군주는 함부로 법을 고쳐 신하를 질책하고 신하는 군주가 두려워 감히 거스르지 못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재앙은 군주 스스로가 자신을 성인답고 지혜롭다고 여기어 남과 의논하지 않고 나라가 평안하고 강하다고 여기어 수비하지 않으며 이웃 나라들이 침략을 도모하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경계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 번째 재앙은 군주가 믿는 사람들은 충성스럽지 않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군주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일곱 번째 재앙은 생산된 식량이 백성들 먹기에 부족하고 백성들에게 상을 내려도 그들이 기뻐하지 않고 주인에게 벌을 내려도 그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방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식량은 국가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며 무기는 나라의 가장 예리한 보호구이다. 또한 성곽과 해지는 나라를 수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보호벽이다. 위의 세 가지는 나라의 정국을 안정시키는 도구이다. 창고에 무기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그가 옳다 해도 의롭지 못한 적을 정벌할 수 없고 성 안팎을 보수하여 만일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라 거랑은 상나라 탕왕의 준비에 대비하지 못하여 탕왕에게 추방당했고 상나라 주왕은 주나라 무왕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하여 무왕에게 살해당했다. 하나라 거랑과 상나라 주왕은 존귀한 천자의 지위에 올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백리도 못 미치는 땅에 자리 잡은 작은 세력의 군주에게 멸망당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부귀영화에 빠져 앞날을 미리 대비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묵자, 사과,
부부가 절제하면 하늘과 땅이 조화롭게 되고, 바람과 비가 절제되면 오곡이 잘 익으며, 옷차림을 절제하면 몸이 편안해진다. 군주가 진실로 천하를 제대로 다스리고자 하고 혼란을 싫어한다면 궁궐을 지을 때, 옷을 지을 때, 먹고 마실 때, 배와 수레를 만들 때 반드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군주가 진실로 백성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 백성이 적어지는 것은 싫어한다면 노비와 첩을 둘 때 역시 반드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 성인들은 검약하고 절제하지만 소인들은 사치하고 방탕하다. 검약하고 절제하면 번창할 것이나 사치하고 방탕하면 멸망한다. 그러므로 이 5가지는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 묵자, 공수. 지금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화려한 수레를 버려두고 이웃의 낡은 수레를 탐내어 훔치려 하고, 값비싼 비단옷을 놔두고 이웃의 초라한 옷을 탐내어 훔치려 하며, 좋은 음식을 버려두고 이웃의 겨와 지게미를 훔치려 한다. 초나라 임금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나는 송만을 공격하지 않기로 하지요. 묵자가 돌아가는 길에 송나라를 지났다. 마침 비가 내려 그곳 마을 입구의 문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을 문을 지키는 사람이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묘하게 이를 다스린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의 공을 알지 못한 채 드러내놓고 다툰 사람들만을 알아준다. 는 말이 있는 것이다. 묵자가 말했다. 북쪽에 저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어 당신의 힘을 빌려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공수반은 기쁘지 않은 모습을 지었다. 묵자가 말했다. 20냥의 금을 드리겠습니다. 공수반이 말했다. 저는 어질고 의로움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묵자, 상현. 나라에 어진 인재가 많으면 그 나라의 업적이 크고, 인재가 적으면 국가의 업적도 작아진다. 그러므로 관리들의 가장 급선무는 어진 인재를 많이 모으는 것이다. 성왕이 다스릴 때는 덕에 따라 벼슬을 내리고 관직에 따라 일을 맡았으며, 공무에 따라 상을 받고 그 공의 크고 작음에 따라 녹봉을 달리했다. 묵자, 상동. 백성들은 선한 것을 보아도 악한 것을 보아도 모두 왕에게 알린다. 그러면 왕은 선한 이에게는 상을 내리고 나쁜 이에게는 벌을 내린다. 선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 그 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이다. 윗사람이 정치를 할 때 아랫사람들의 실정을 잘 이해하면 나라를 잘 다룰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해진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윗사람이 정치를 할 때 아랫사람들의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의 선함과 악함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안다면 선한 이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이들에게는 벌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상벌이 분명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잘 다스려질 것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관해 듣게 되면 모두 그것을 윗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윗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가 옳다고 여겨야 한다. 윗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간언하며, 아래에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해 알아본 후 추천해야 한다. 위로는 윗사람과 뜻을 같이 하고, 아래로는 나쁜 사람들과는 결탁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이들은 윗사람에게 상을 받을 것이며 아랫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목차, 겸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반드시 그를 사랑할 것이며,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남도 반드시 그를 이롭게 할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도 반드시 그를 미워할 것이며, 남을 해치는 사람은 남도 반드시 그를 해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군주와 신하 간에 서로 사랑한다면 군주는 은혜를 베풀고 신하는 충성을 다하게 될 것이며, 부자가 서로 사랑하면 부모는 사랑을 베풀고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화목하고 서로 돕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한다면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지 않고, 재물이 많은 자는 재물이 적은 자를 위협하지 않게 되며, 부유한 자는 가능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반드시 먼저 다른 사람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도우라. 묵자, 비공. 작은 잘못을 하는 이를 보면 그것을 알고
곧 잘못을 지적한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큰 잘못을 한 이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따르고 칭송하며 의로움이라 부른다. 지금 작은 잘못하면 그것을 알고 비난한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면 오히려 그것을 따로 칭송하며 의로움이라 부른다. 이것이 의로움과 불의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의로움과 불의의 구분을 혼란에 빠뜨려 버린 것이다. 묵자, 절용,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는 것은 어진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이니 이것이 바로 천하의 큰 이익이다. 성인이 한 나라의 정치를 하면 그 나라의 재물과 이익을 배로 늘릴 수 있다. 그것을 온 천하로 확대하여 정치를 하면 천하의 재물과 이익을 배로 늘릴 수 있다. 재물과 이익을 배로 늘린다는 것은 결코 밖에서 땅을 빼앗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여 그 배로 재물과 이익을 늘리는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는 그것을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들이 군대에 있으면 그 생사를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때 역시 그의 생사를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예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지금 오히려 그것이 두려워졌다. 이것이 바로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이다. 묵자, 천지. 집안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이웃집으로 도망갈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형은 동생에게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집안에서 조심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나라에서 조심하고 신중할 있겠느냐? 라고 말한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책들이 있다. 그리고 그 책들에 담긴 생각과 의견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책들은 제후와 열사들에게 모두 어짐과 의로움이라는 동일한 덕목을 말하면서도 그 말하는 바는 모두 제각각이다. 어떻게 그들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천하의 명법을 얻어 재어보았기 때문이다. 묵자, 비명. 옛날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욕심내면서 일하는 것에는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항상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여 굶주림과 추위를 걱정했다. 그것이 자신이 게을러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고 원래부터 가난하게 살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믿었다. 지금 사람들은 날짐승과 길짐승 기어다니는 벌레와 다르다. 이것들은 모두 자신의 깃털로 옷을 대신하고 발꿈치와 발톱으로 신발을 대신하며 물과 풀로써 음식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수놈은 밭 갈고 씨 부리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고 암놈 역시 씨를 뽑거나 배를 짤 필요가 없다. 또한 입고 먹을 것이 벌레부터 이미 갖추어져 있다. 사람은 이와 다르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옛적 상고시대에 궁핍했던 백성들은 음식에는 탐욕스러우면서도 노동은 게을리했다. 그러므로 음식과 재물이 부족하여 항상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려야 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허약하고 무능하며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정해진 운명 탓이라고 여겼다. 이것이 성왕의 귀와 눈이 밝아서였겠는가? 성왕은 한 번 보면 천리 밖의 일을 보고 한 번 들으면 천리 밖의 일을 들을 수 있었단 말인가? 성왕은 직접 천리 밖에 가서 본 것도 들은 것도 아니었다. 묵자, 경설상. 효란 가능한 할 수 있는 바를 다하여 부모를 이롭게 하는 것이나 부모에게서 무엇을 되돌려 받을 것을 바라지 말라. 묵자, 절장. 부모가 가난하면 부유하게 해드리고 인구가 적으면 늘어나게 하며 사람들이 많아 혼란스러우면 안정시켜 화목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실천하는 효자 역시 힘과 재물 그리고 지혜와 계획이 부족하여 그것을 멈출 때도 있다. 그러나 힘을 아끼고 훌륭한 계획을 숨기거나 개인 이익을 위해 재물을 숨기는 일은 없다. 효자는 부모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 묵자, 경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내린 결정을 의심하지 말라. 묵자, 경주. 그곳을 떠나는 것이 진실로 올바른 도리라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옛적의 주공단은 관숙의 모함에 삼공의 벼슬을 버리고 동쪽 상엄에 은거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후세 사람들은 그의 덕 있는 행동을 칭송하고 그 이름을 기렸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맹자가 묵자에게 말했다. 군자는 창작하지 않고 옛것을 계승할 따름입니다. 묵자가 이에 대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군자가 못되는 자들은 옛날에 훌륭한 것을 계승하지도 않고 지금 훌륭한 것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군자가 못되는 자들은 옛날에 훌륭한 것을 계승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곧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훌륭한 것이 자기로부터 나오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옛것을 계승은 하면서도 창작하지 않는 것은 옛것을 계승하지 않으면서 만들어 내기만 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훌륭한 것은 곧 계승하고 지금 훌륭한 것은 곧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것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담을 쌓는 것과 같다. 흙을 잘 다지는 사람은 흙을 다지고 흙을 잘 메우는 사람은 잘 메우고 측량을 잘하는 사람은 측량을 함으로써 비로소 담장을 완성할 수 있다.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변론을 잘하는 사람은 변론을 하고 책을 잘 해설하는 사람은 책을 잘 해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한다면 의로운 일들 역시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묵자 귀 묵자가 말했다. 내 학설과 주장은 받아들일 만하다. 내 학설과 주장을 버리고 다른 사상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추수할 것은 버리고 조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로써 나의 학설과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짓이다. 천하의 계단을 다 없애더라도 그들은 그대로 일뿐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위나라는 가난한 집이 부자집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약소국이다. 만일 가난한 집이 부잣집과 마찬가지로 의식주에 많은 지출을 한다면 그 집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옛적의 주공은 아침에 100편의 글을 읽고 저녁에는 70명의 선비들을 만났다. 이에 주공은 천자를 보좌할 수 있었으며 그 명성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나는 위로는 천자의 공무를 수행한 일도 없고 아래로는 농사의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 어찌 감히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있겠는가. 보아하니 그대가 위나라를 떠나는 것은 위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에게 주는 대가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들이 자신을 다루는 태도가 상인들이 돈 한 푼 쓰는 것만도 못하다. 지금 선비들이 자기 몸을 다루는 태도는 상인들이 한 필의 천을 다루는 것만큼도 신중하지 않다. 상인들이 한 필의 천을 다루어 팔 적에는 감히 함부로 아무렇게나 팔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것을 고른다. 지금 선비들이 자기 몸을 다루는 태도는 그렇지 아니하다. 자기 마음이 바라는 것이면 곧 그것을 행하여 심한 자는 형벌을 받고 가벼운 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선비들이 자기 몸을 다루는 태도가 상인들이 한 필의 천을 다루는 만큼도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쓰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마치 약처럼 그것이 풀뿌리라 하더라도 천자가 그것을 먹고 병을 달리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그것을 한낱 풀뿌리라 하여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팽시의 아들이 말했다. 이유는 천하의 천한 사람입니다. 왕께서 그를 만나려 하신다면 사람을 대신 보내어 그에게 물으신다 해도 그는 그것을 왕의 은혜라 여길 것입니다. 탕왕이 말했다. 그것은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지금 여기에 약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귀한 눈이 더욱 밝아진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억지로라도 그 약을 먹을 것이다. 지금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훌륭한 의사나 좋은 약과 같은 존재이다. 한마디 말이 화근이 되어 일어난 말다툼이 서로 목숨을 거는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자신보다도 자신이 믿는 의를 더욱 중요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로움을 위한 싸움에선 때로는 서로를 죽이고자 한다. 이것은 그들이 의를 그들의 신체보다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세속의 군사들은
의로운 선비들을 곡식을 치고 가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여긴다. 지금 여기에 곡식을 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길 한켠에서 잠시 앉아 쉬었다가 일어나려고 했으나 일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군사들이 이것을 본다면 그 사람이 늙고 젊거나 귀하고 천한 것에 관계없이 반드시 도와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분명 그것이 의로움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진심으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위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않아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진정 부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 주위에 부자 되길 원하는 이가 없이도 역시 그 꿈을 버리는 일은 없다. 내가 사랑하고 꿈꾸는 것인데 남을 의식하지 않은들 어떤가? 스스로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며 세상의 큰 재능이다. 왜 남을 의식하며 살고자 하는가? 반드시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라. 묵자, 공맹. 새와 물고기는 어리석다고 할 수 있지만 우왕과 탕 왕조차도 그들이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 역시 공자를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부귀하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의로움이란 천하의 큰 능력인데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있겠는가? 반드시 최선을 다해 그것을 해야 한다. 똑같이 인의를 유세하더라도 밖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인의를 유세하는 자의 선행과 공덕은 그렇지 않은 자보다 더욱 크다. 그 이치가 이러하니 어찌 각지를 떠돌며 인의를 유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네 군주는 각기 복장이 달랐지만 그 행동은 모두 같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통해 행동은 복장에 구애받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공맹자가 묵자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3년상을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의 3월상도 잘못일 것입니다. 묵자가 말했다. 당신이 3년상을 근거로 3월상도 잘못이라 하는 것은 마치 별거벗은 사람이 옷자락을 걷어 올린 사람에게 단정치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전쟁에 나선 병사는 한편으로 적과 싸우며 또 한편으로는 동료를 도우려 하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기는 어렵다. 하물며 병사도 아닌 너희들이 배우고 공부하며 또 동시에 활쏘기를 한다 하느냐?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라. 배우지 않으면 곧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니 서둘러 배울 것을 권할 뿐이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의로움을 실천한다 하니 어찌 나 혼자만 의로움을 실천한다 하겠는가? 배우지 않으면 곧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니 서둘러 배울 것을 권할 뿐이다. 묵자, 노문. 입으로는 인의를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잘못됨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과 같다. 그는 이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약속보다 대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인의를 말하면서 정작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잘못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승작은 결코 그 잘못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의로움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뿐이다. 지금 돼지 한 마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100가지 복을 빌었으니 귀신들은 그가 소나 양으로 제사 지낼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사람에게 바라는 일은 사람이 높은 자기와 욕을 받게 되면 그것을 현명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재물이 많으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찌 재물을 바치기만을 바라겠는가? 지금 그대는 높은 자기와 녹을 받고 지내면서도 그것을 현명한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첫째 상스럽지 않은 일이다. 낚시꾼이 소리 없이 낚시를 물속에 들이우는 것은 물고기에게 인정을 베풀려는 것이 아니다. 쥐에게 미끼를 주는 것 역시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그 동기와 결과를 함께 생각해보고 행동하라. 무릇한 나라에 도착하면 반드시 가장 시급한 일을 선택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충신이란 왕에게 잘못이 있으면 기회를 보아 그 잘못을 간언하고 자기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왕에게 상의하되 감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으며 왕의 잘못을 바로잡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묵자. 비유. 어진 사람은 옳고 그름과 없고 버림의 위치를 서로 알려주고 격려하고, 도리가 없는 이는 도리가 있는 자를 따라간다. 도리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를 따라가야 하고, 아무 이유도 없는 자는 복종할 뿐이다. 선한 것을 보면 반드시 그것을 따라 선을 실천해야 한다. 묵자. 소취. 모든 사물은 옳으면서도 그른 것이 있고 옳으면서도 그르지 않은 것이 있다. 혹은 한 경우에는 두루 사용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혹은 한 경우에는 옳지만 다른 경우에는 옳지 않으므로 항상 똑같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묵자. 대취. 우주의 넓이란 이루 말로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간다는 것은 먼저 가까운 곳에 이르고 그 뒤에 먼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간다는 것은 반드시 먼저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여 먼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묵자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깨달음을 줍니다. 묵자의 겸해 사상은 세상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방법으로, 비공 사상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비명 사상은 운명론에 대한 반박과 자기 주도적인 삶의 태도로, 절용 사상은 낭비와 소비에 대한 경계와 절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묵자의 사상에서 사랑과 평화, 인간관계와 도덕적인 가치에 대한 깊은 고찰과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고요하고 깊이가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